네, 반갑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신앙교육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와 신자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과 신자와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특별히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와 맞물려서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신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또 함께 참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2부 모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복음에 대한 사랑과 또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또 내 개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확립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신앙교육 또는 이 소모임 신앙교육에 대해서 같이 또 함께 강의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와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신자의 삶.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쓴 서신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쓴 이후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의 이 편지, 이 서신, 이 본문은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목회 서신이라고 비춰지는 이 본문 말씀을 쓰게 되는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부제나 제목이 아닙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 성도에게,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어지고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1절과 또 2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수식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와라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말이 이 전과 이 후에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길 바란다, 이런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에 앞서 본인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명령하는지 부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경책과 경계하여 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성경,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돌이키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어느 정도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 진짜 귀가 가려운 게 아니겠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 사욕, 자신의 그 욕구, 이 욕구를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돌아서서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4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바울을 또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과는 조금 상반되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키는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둬서 그 스승을 따라서 자기의 사욕을 차곡차곡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진리를 돌이키면서 바른 복음 받지 않는데 그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인물로서 이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SFC와 청년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이 믿음을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교훈을 받고 귀가 가렵지 않게 하여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지 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에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아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는 삶,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삶이 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으로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사욕을 채운다. 내가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종교인들처럼 막 이렇게 악하게 막 내가 사리사욕, 소위 말하는 부를 축적하고 이 명예로움을 더 축적해가지고 또는 권력을 모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도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사실 내 귀가 가려워서 내 사욕을 채우려고 바른 복음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방법도, 믿음의 내용도 성경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다 내 사욕을 위해서,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스승을 두고 이 목회자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면서 바울이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란 말씀을 전파에 항상 힘쓰는 삶이에요. 예수의 복음 전함에, 예수의 복음 따름에 힘쓰는 삶.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는 삶, 예수를 나누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에 내 생명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바른 복음을 받지 않고 내 사역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여러 스승을 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늘 강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가 정말 여러분 의미 있는 강의가 되려면 이 질문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귀가 가려워서 내 사역 채우기 위해서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진리로부터 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삶인가?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가?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명령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행하라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이 두 가지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면서 오늘 강의를 듣는다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신자의 삶인데, 이 제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은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질문할 게 있는데, 퀴즈가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를 풀어가면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여기서부터 막연하면 그냥 신앙생활에 막연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궤,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받기까지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형상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경배했어요. 예배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지만, 형상은 금송아지지만 그가 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과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제의 경배를 드린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막연하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 막연한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떠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인 예수의 복음을 떠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면 우상 숭배예요. 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나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오셨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뭔지, 내 죄라는 게 뭔지, 이 죄를 해결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처음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연합됨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함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전과의 관계, 이 연합됨의 관계, 친밀한 또 긴밀한 교제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 하나님과 단절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SFC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강의했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외우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수능이나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 답 이렇게만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내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 문제예요. 외워도 의미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없으면 외우나 만합니다. 해서 여러분도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 영원한 죽음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사셨는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 부활이죠, 부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겉이라고 좀 그렇고 이 조금은 막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시 사신 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진리가 되니까, 이것도 틀린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이 진짜가 되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또 영광스러운, 신자에게, 이 성도에게 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완전히 맞물려서 반대의 그 은혜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정의한 표현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표현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심을 받게 된 그 신자, 그 성도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때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로서 하나님과의 연합됨, 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듣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게 뻥이 아니라 진짜야가 아니라,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만 진짜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를 넘어서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요, 신자로 하여금요, 그리고 이때에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입혀져서 의롭게 된다가 아니, 내가 뭔가 하는 게 전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밖에는 없어요. 신자의 태어남과 죽음, 이 땅에서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르심, 영원 가운데, 이 영원 가운데 택하심을 입어 택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시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겨 영원 가운데 살게 될 신자의 처음과 끝, 이 영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람의 어떠한 공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사람의 거역함, 사람의 순종함 가운데, 이 가운데 사람이 무엇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단 정리부터 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시간을 제가 잘 준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놓였음을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대신 마신 것입니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 곧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으로서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원한 생명이며,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분명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한몸됨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께 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신자의 삶인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걸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성령, 성령이 아니라 성자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은 바로 죽고 사심입니다. 죽고 사심. 그러면 이 죽고 사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 이루시는 건데, 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자예요. 신자. 성도죠. 성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없이 그냥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이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그냥 숨만 쉬고 밥만 먹어야 합니다. 근데 하트를 그렸습니다. 신자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성도와 신자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고 친밀하며 엄청난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 이 사역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가운데 이 연합 사역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연합의 의미를, 연합의 그 은총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시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창조와 또 역사와 계획을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거역함으로써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이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은혜를 실제로 이루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연합의 의미, 이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귀를 즐거워하고 내 사욕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암이 낫고 뭐 병이 다 치유되어지고 뭐 예수 믿으면 1,000만 원, 뭐 한 달에 뭐 1억, 10억씩 벌게 될 거고, 예수 믿으면 대통령 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뭐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되거나 슈퍼스타가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들면 그 사람은 이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무게를,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치르신 하나님의 진노, 이 영원한 죽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치르신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이게 본래 내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둠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던 부패하고 썩고 악취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죄의 상태에 대해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연약과 나약함과 하지 못함과 두려움과 여전히,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영원한 죽음을 대신 치르셨는데 그 주님이 그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누리게 된다면 죄 가운데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치러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됨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감사를 드릴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연합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인생됨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와 경외를, 이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성자와 연합된 신자의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거는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과 굉장히 큰 상관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토익 퀴즈가 있는데 이 토익 퀴즈와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가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자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를 따라 살기에 힘쓰고자 하는 그 마음과 긍휼과 은혜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신앙교육, 소모임 신앙교육,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바울이 신앙 고백한 13편의 편지, 이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이신칭이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디모데 후서의 4장 부분의 말을 따라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의 연합됨 속에서 죄와 또 의 가운데서 괴로움과 감사와 기쁨과 탄식이 함께 아울러져 감 속에서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이루심, 예수님의 이 이루심이 그냥 절로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자에게 이런 과정이 그냥 마치 컴퓨터 칩을 바깥 껴놓는 것처럼, 내지는 입신하는 것처럼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멈췄어야 돼요, 바울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이거를 사람이 이루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삶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반응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바로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익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한 토익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머리를 이제 막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토익 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토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목사님 그 설교에 예수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예수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번째 대지였어요.
이 세 번째 대제는 예수의 공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대제였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토의 문제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로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수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의 복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서로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이 과정에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읽어보시고 이 과정에, 이 도표에 삭개오를 한번 대입시켜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대입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번째 토의 질문인데, 대입시켜 보면은 아마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죽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라도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바울의 증언에 따라 보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의 공로가 이러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공로만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공로가 이러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숨만 쉬고 밥만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의 공로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공로가 이러하니까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누가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 성찬 때만 그냥 세례 받고 성찬식 참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무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나 사랑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공로임을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화만 하고 토의 문제 클리어하게, 토의 문제 깔끔하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라고 하면 지금은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할 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치하하고 고무적이라고 말해줬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들어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읽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더 알고 싶은데, 예수님께 목마르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될까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면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함이 알고 싶어미심이 돼가지고 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입신되거나 아니면 컴퓨터처럼 칩을 바꿔 껴가지고 내 자아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넣어가지고 막 예수님 알고 싶게 막 예수님 따라 살게 이런 게 아닌 이상 인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면, 예수와 연합된 자라면 예수께 목마르게 됩니다.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신 이 대속하심, 다시 사심,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는 예수께 목마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요. 너무 목말라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마음에 눌림이 되고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깨어 살지 못하고 내 사욕을 따라 살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읽혀질 때 그것이 죄의 모습으로, 내 모습에서 죄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겹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는 그 이유, 그 심장, 그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 속에서 신자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두 번째 토의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죽고 사심,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죽고 사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우리 가슴에 일어나는 예수 알고 예수 닮아가는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 청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이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번 두 가지 토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가정 내지는 여러분 소모임 가운데 정말 신앙의 진보, 이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우리 소모임 교육을, 가정교육, 가정신앙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의 대속하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단절과 이 영원한 죽음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긴밀한 친밀한 교제의 기쁨, 이 연합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연합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닮고자 하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공로를 정보로 받고 정보로 알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복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자기의 귀를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많은 스승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름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자, 이 믿는 자, 성도 처음과 끝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대속하심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자 되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과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사귐을 누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성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